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5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15, 16, 1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과 생각은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관계를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지으신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다고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내 자신과의 관계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잘 보지 못합니다. 나를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이고 스스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말씀하시고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의 특성은 깊이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고 일을 천천히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는 것 자체가 게으른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숙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일을 천천히 하는 것, 꼼꼼히 하는 것, 그 자체가 게으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천천히 하실 수가 있어요. 게으른 것은요, 깊이 잠을 자는 것, 일을 조금 꼼꼼히 천천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뤄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 게으름은 교회 안에서 7가지 대표적인 큰 죄악 가운데 하나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게으른 삶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무엇일까? 헬라어에서는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아케이다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이제 아라는 것은 not, 아니다라는 것이고 케이디아는 케어링입니다. 즉 스스로를 케어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것, 즉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서 게을러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게을러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게을러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게을러져요.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거나 혹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시간이 지루해서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 묵상 글에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그때 한 달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학교에 이제 등교를 했는데 돌아와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거의 꼴찌를 했어요. 제 뒤에도 몇 명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 그 당시 저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학 시간에는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국사 시간이나 뭐 국어 시간 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수학은 전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의 의지가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만 했는데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 와서 7시부터 10시까지 책상에 엎드려서 깨지 않고 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누워서 자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책상에 엎드려서 3시간을 잔다는 것,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전날 밤을 샜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잠자는 친구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그 전날 밤새워 공부를 해서 선생님 말씀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자는 친구들. 예? 반면에 완전히 반대로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선생님 말씀이 그냥 자장가처럼 들리는 경우. 예. 그래서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자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요. 옆에 친구들 보면은 이 문제 풀다가 저 문제 풀고 문제지도 한 서너 개 풉니다. 너 왜 이렇게 문제를 푸냐 물어보면은요. 또 틀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틀리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암기하고 연습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가는 그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잠을 자질 않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를 잘할 수도 있고 미술, 음악, 체육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할 때 눈동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취감이 없고요. 깨어있는 시간이 지루해서 그냥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의식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2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럴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람은요. 밥을 먹고 난 후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있는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먹습니다. 밥맛이 없어도. 또 어떤 분들은 밥을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이 정말로 이 기본적인 것이 괴로운 경우는 밥 먹는 이유,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밥 먹는 순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자기가 정말 기타를 잘 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아버지와 잘 이야기를 해서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반짬 설쳐가면서 이 기타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해요.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그냥 가기 싫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 유학까지 왔어요. 기타로. 사람이요. 목적을 발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밥 먹는 거 정말 빨리 맛있게 먹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어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매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십니까? 나를 알지 못하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 분주하게 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완벽주의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루는 것 하나도 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인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타인과의 관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고, 22절에서는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의 원뜻은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자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있다고 해서 혼자만 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필요함이 필요할 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잠언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잠언 말씀에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베푼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평생 나는 다른 사람 도움 받을 일 없어 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는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나사로는 입을 옷도 없었고요. 그 집 문 앞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부자가 부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은혜를 구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요, 은부에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갈망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가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갚음을 받았을 텐데, 그는 그가 받을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눠주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바웃 슈미츠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주인공 슈미츠는 평생 일하던 보험회사에서 정년퇴직, 은퇴를 합니다. 이 은퇴를 축하하던 자리에서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유한 남자다. 막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슈미츠 자신은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나? 지금 부유한가?
의심하며 씁쓸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퇴직한 자리를 이제 맡게 된 젊은 직원에게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제 거절당하죠. 당신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하겠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발견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를 다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특히 이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이제 화를 냅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이제 좌절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러한 착잡한 이제 기분을 갖고 있을 때 충동이 생겨서 한 자선 단체를 통해서 엔두구 움보라는 이제 아프리카 소년을 이제 자선 기부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에게 책을 써서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자기의 인생을 아주 구구절절히 이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죽은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옷장에서 이제 편지가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합니다. 편지들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아내와 결혼했던 초기에 그 날짜가 이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헬렌에게, 나의 소중한 헬렌에게, 내 사랑에게 뭐 이런 글이 있어서 내가 보낸 편지인가? 라고 이제 봤는데 자기가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은퇴 축하식에서 자기에게 부유한 남자라고 이렇게 찍혀 세워준 친한 친구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인생이 공허하고 또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캠핑카를 사고요. 그리고 약혼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딸을 찾아 캐나다로 이제 갑니다. 딸의 약혼자를 봅니다. 근데 무례해요. 인상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슈미스는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딸을 말렸지만 딸은 오히려 아빠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딸과의 관계마저 서먹해지죠. 자기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의 인생이 정말로 쓸모없는 휴지 조각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여러 우편물과 함께 섞여 있는 빨간색의 특이한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양부모가 되어 후원하던 아프리카 소년 엔두구가 수녀의 손을 빌려서 이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아이는 자신의 양 아버지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슈미치 씨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약을 사서 발라 다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두구는 편지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크레용으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웃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슈미츠는 자신이 유일하게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순전히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작은 자비의 행위가 가져다준 기쁨으로 몸을 떱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 가지는 제대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찰스 콜슨 기억하시나요? 그가 이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바 슈미츠는 궁극적으로 조용한 구원의 이야기다. 슈비츠에게 숨을 불어넣어준 구원은 순수하게 엔두구에게 무언가를 주었던 행위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것은 순전한 자비의 행위다. 슈미츠가 엔두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로부터 기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이가 슈미츠를 위해 그려준 그림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선물이었다. 그 그림은 단지 옳은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생기는 순전한 기쁨을 제공했으며 그의 어두운 삶도 밝게 해주었다.
생애 처음으로 슈미츠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삶을 경험한 것이다. 순수한 친절, 자선,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타인과의 관계가 순수하게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자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하는 관계를 가지라고 강조하십니다. 경외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을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피해 다니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잔소리 듣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을 몰라주고요, 이 꼰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듣기 싫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어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예요. 그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꼬실 것인가를 이제 재밌게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노신사는 여러 가지 책을 뒤척이다가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뭐해? 점심이나 먹어.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악마가 다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식사나 끝내. 그래서 다른 생각하다가 점심 식사가 끝났어요. 점심시간 끝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악마가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
그런 건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그에게 아무런 변화 없이 다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서관에서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주저하게 만듭니다. 미루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관계가 돈독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인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 어떻게 맺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